오늘은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 관계된 그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세히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찾으신 예수님과 부엌 정경이라는 디에고 벨라스케스 1599년에서 1660년에 스페인 궁정 화가입니다. 지금 런던에 소장되고 있습니다. 이 디에고 벨라스케스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시고 설교 내내 이 그림을 떠올리면서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 더 유익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 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마리아고, 밖에서 지금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 방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모르시는 분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친숙한 자매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많이 남긴 자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과 관계에서 나온 이야기를 성경에 많이 이들이 남기고 있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는 분명한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큰 차이를 보여서 예수님이 이 두 명을 예를 들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비슷한 점은 무엇일까요? 한 자매로서 함께 살면서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로 주님에 관한 이야기도 주고 받았던 자매입니다. 깊이 주님을 사모하고 자매가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런 유사성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우환을 함께 겪으며 서로 격려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며 함께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자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자매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주님께 대한 태도와 믿음과 사랑은 똑같지만은 않았습니다. 즉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사랑하는 모든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세상의 일을 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각기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먼저, 무엇을 우선으로 살아야 될지,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점을 신앙의 모습에서 찾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사진에서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면서 느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아주 얼굴이 일을 하면서 지금 몹시 화가 난 듯한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그림만을 보면은 마르다는 굉장히 헌신적인 자매인 것 같습니다. 일을 마다하지 않고 뒤에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섬김으로써 애쓰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더 이기주의적인 것 같고, 언니가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주의 발 앞에 말씀을 듣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집안에 온 손님들에 대해서 분주함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 참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0절에는 이때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누굴 칭찬하고 싶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마르다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려고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르다가 불평을 했습니다. 40절에서 41절을 보면은 마르다의 불평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고 계신데,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51장 6절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주님은 여러분 결과를 보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라, 물론 결과도 안 보시는 건 아니지만 과정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지 그걸 보십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 보심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두 자녀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셨습니다. 곧 그들의 그 행동의 동기를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마르다의 행동,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그림에서 화가가 그려낸 것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기보다는 주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분주하게 지금 일을 한 것 같이 보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마르다의 행동은 이기심에서 그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위한 봉사와 섬김이어야 하는데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나를 자랑하며 나를 나타내기 위함의 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주님께서 자기를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마리아만 붙잡고 계시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평이 생겼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은 정직한 마음에서 예수님을 위해 섬긴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때때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속일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채 이기심으로 본능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동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보다 그 과정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붙잡고 일할 때 비록 결과는 안 좋게 나오더라도 과정 속에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언젠가는 그 모든 일들을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주님은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십니다. 아무도 그 전도의 결과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써주실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어제 전도를 하는데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제 앞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사복을 입은 스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분을 그냥 보내지 말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고민이 없어지고 행복해집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행복해집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전도지를 받으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전도지를 읽어보시고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이 스님인 것도 마음속으로 제 마음으로 느껴지면서 제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분이 바로 안 나오더라도 그 동기, 그 마음속에 주신 은혜를 전하면은 언젠가는 결과도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 전도지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갑자기 전도지를 딱 잡더니 뒤로 뒷짐을 딱 지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받으신 분이 앞으로 있다가 뒷짐을 딱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한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 뒤에서 몰래 도찰을 했어요. 왜 도찰을 했느냐? 그분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그 사진 보내드릴게요. 꽉 잡고 계시는데 제가 뒤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꽉 잡은 전도지 끝까지 잡게 도와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모든 일은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기 오신 것입니다. 결과보다 과정,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과정이 주님 붙잡고 있으면 그건 주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결과를 아무리 좋게 해도 과정이 순수하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이 개인의 이해관계나 사심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르다는 사심이 들어간 것입니다. 섬김에도 자기를 알아달라는 마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출발부터 동기와 본심이 순수하지 못했다. 주님이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큰 실수를 마르다가 하는데 40절에서 주님께 동생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40절을 읽었지만 한번 40절을 함께 더 봅니다. 함께 한번 40절을 짧은 구절이니까 읽어봅니다.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이건 주님에게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권유라기보다는 이 마리아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혼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동생 마리아가 주님 말씀만 듣고 있으니 잘못을 책망해 주시고 명령해 주셔서 나를 도와주게 하옵소서. 감히 주님 앞에 지금 주님의 그 뜻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무리함과 불선함을 지금 마르다는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내 중심으로 내 마음으로 결정하고 내가 결론 짓고 안 되면 비판하고, 이건 큰 잘못입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10장 40절과 41절에 주님이 이렇게 이 마르다에게 대답하고 계시는데, 41절과 42절을 보면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마르다가 섬김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일로 인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안정을 빼앗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장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 우선으로 발 아래 앉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일을 그는 최우선으로 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심에 주님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는구나.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많은 일, 접대에 관계된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부엌을 보셨죠? 부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나중에 한 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이게 있었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계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마르다가 주님보다 내가 준비할 것을 먼저 의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더 의식을 했습니다. 잘 먹었다, 맛있게 먹었다, 수고했구나, 내가 대단하구나, 이런 일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제 기리의 예배자들이 오셔서 함께 찬양을 하셨는데요, 그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이렇게 기억납니다. 거기 계신,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아주 밝게 기쁘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우리만 찬양하고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온 종류의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다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 나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제는 아주 그냥 여기가 전도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저분들한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밝게 기쁘게 춤추며 찬양합니다. 아마 저들이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기쁘게 밝게 춤을 추고 찬양을 할까, 거기에 놀랄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걸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심의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시나무새라는 여러분 노래 아시죠? 옛날 조성모가 불렀던 노래인데 이게 유행가로도 굉장히 히트를 쳤지요. 근데 이게 본래는 복음성가라고 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괜찮습니까? 들을만 하죠? 그 가사를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나무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면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주님만 계시면 괜찮은데, 내 속에 내가 원하는 많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 그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곳이 없다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마르다는 자기의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을 그 주님께 나타냈지만, 주님께서 알아주시기를 기대했는데 주님은 알아주시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르다는 혼란이 생겼고, 마리아에게만 관심을 가지어 계시는 주님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혼자 음식을 준비하며 애쓰는 자기를 안쓰럽게 보시고 자기 동생을 시켜서라도 도움을 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아무 말씀도 해주시지 않으시니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피해의식도 생기고, 이런 많은 일들로 마음의 중심의 평안을 빼앗겼습니다. 근본 원인은 그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일들을 바라보며 마음에 가득 채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무엇을 가리킨 것일까요?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편,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42절 말씀인데요. 42절 보면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그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얼마나 덕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선택할 좋은 편이 있다. 좋은 것이 있다. 그걸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답이 있습니다.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 올 때 여러분이 제일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나와서 사람들과 만나서 친교를 나눠야지, 즐겁게 만나야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예배로 우리의 섬김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섬김의 자리로 갈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 예수의 사랑이 넘쳐서 찬양을 할 때, 전도를 할 때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우선은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에게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너는 등한히 하고 있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과 떨어지셔서는 안 됩니다. 떨어진다면 평안과 안정을 잃게 됩니다. 원망과 희비 가운데 있고 무례와 불선함도 주님 앞에 마다하지 않습니다. 온갖 육신의 일 소망을 주님 앞에 드러내서 그것을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에 반해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부엌에서 일하는 것이 싫어서 그랬을까요? 언니 마르다가 하는 일을 도와주기 싫어서 일할 때 피해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섬길 땐 열심히 섬긴 사람입니다. 제가 곽선희 목사님께 배운 일이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그분께 강의도 들었지만 실제 예배 때 우연히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 그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공적인 예배, 모든 지역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초청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근데 예배가 시작돼서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성가대가 찬양을 딱 하고 이 성가대가 퇴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 큰 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가대가 퇴장을 하니까 예배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습니다. 이 곽선희 목사님이 퇴장하는 성가대 대원들을 세워놓고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노래 부르러 여기 왔느냐? 이건 예배인데 찬양을 하려고 예배에 참석했으면 끝까지 예배를 드려야지. 왜 중간에 나가느냐? 아주 그냥 그분이 말씀을 전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저도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저의 예배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예배드리러 성가대도 예배드리러 온 것이지 노래 한 번 부르고 퇴장하는 가수들 같이 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는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모습, 나의 동기를 보고 있다. 나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기를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에 참석했네, 이 결과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에 어떻게 참석했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뜨겁고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보십니다. 마리아는 그걸 행했던 말씀 중심의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둘러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말씀을 듣고 싶다는 그 갈망을 가졌습니다. 잠시 고민했지만 언니를 도와서 부엌에 나가서 일을 할까, 아니면 주의 말씀을 들으러 갈까 하다가 주의 말씀을 듣고 싶은 열망이 주님의 발 앞에 자리를 잡게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놓고 생각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그는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하시며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집중하겠다는데 누가 비판하며 누가 그 일을 못하게 하겠습니까? 제가 부끄러운 선택을 했던 것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제가 과거에 신천교회에서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집사람도 전도사를 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유년부 전도사, 저는 중등부 전도사를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저와의 관계된 얘기지만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고백을 합니다. 전도사들은 저희는 밤을 새는 그 기도회, 그건 무슨 기도회라고 그러죠? 철야 기도회. 그게 생각이 안 나네. 철야 기도회를 저희 부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어린이 부서여서 어린이 부서 선생님들은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철야 기도를 가겠다 그러는 걸 제가 못 가게 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붙들었습니다. 그래도 가겠다는 걸
끝까지 붙들어서 못 가게 했습니다. 전도사가 가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다 와야 되는데, 그 남편 전도사라는 사람이 심야기도회를 못 가게 해서 끝까지 붙잡았는데, 나중에 제가 은혜 받고 생각하니까 참 부끄러웠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교회를 옮겨서 그 교회에서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학교에서 근무하고 나오다 보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저녁 늦게 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수요예배를 가자는 겁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옛날 못 가게 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따라가지. 수요예배를 따라갔습니다. 금요기도회를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때는 저희 집사람이 운전을 못해서 제가 운전사로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억지로 따라갔으니까 졸았습니다. 자기도 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 저를 주님이 붙들어서 지금 여기에다 세워놓고 계십니다. 비록 실수했지만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우선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배우기를 바라서, 고치기를 바라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아예 예수의 그 반열에서, 예수를 따르는 반열에서 제쳐놓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의 예수님 우선으로 선택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면 은혜를 더 풍성히 주십니다. 주님을 선택하면 아는 지식을 더 자라나게 하십니다. 어제 전도 여러분들이 같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전도하다가 느낀 게 더 많습니다. 전도하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더 붙잡아 주십니다. 더 강하게 하십니다. 선포하면 놀랍게 은혜를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붙잡으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됩니다. 힘이 넘칩니다. 여러분, 자신만만해집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언니가 불평하는 중에도 한마디 말을 하고 있지 않은 마리아입니다. 조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자기가 택한 좋은 편을 절대로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축복,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는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교훈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을 위한 봉사보다 앞서야 된다. 봉사는 예배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 이것을 해야 된다. 매일 의도적인 선택에 의해서 매일 말씀을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된다. 어떤 대가 없이 저절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당할 수도 있고, 마리아처럼 마르다에게 불평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 때문에 시비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변화와 주님이 지지를 계속해서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를 닮지 말아야 됩니다. 집안일에 분주한 나머지 매일 아침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외면하고 등한시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집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방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방석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방석에서 말씀을 보고, 내가 직장에 나가서 첫 자리에서 기도하고 마지막 자리에서 기도하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치고, 어떤 일을 하더라든지 원망이 나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과거에 금요기도회에는 전부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다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하지만 정말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를 닮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리아를 닮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와 같이 매일 아침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더 좋은 편을 택하는 그러한 마리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처음 시작할 때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이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말씀들이 이 그림에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더 좋은 곳을 택해서 주님의 무릎 앞에서 붙잡고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택한 더 좋은 편, 여러분도 택하시기 바랍니다.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 우리가 거기 거하게 하옵소서. 거기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